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구약 87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마땅찮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요즘에 농촌에서도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런데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을 따로 드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절기 맥추절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둘 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일단 구약의 맥추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억지로 구약의 절기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7월 첫 주일을 감사절로 지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맥추, 한문으로 맥추가 무슨 뜻입니까? 보리맥, 추수할 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한다는 말입니다만 보리 농사를 마치고 감사드리는 주일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미가 달라집니다. 특히 도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에서 무슨 보리 농사입니까? 그러한 농사와 관계없이 오늘 무슨 날인가? 7월 첫 주일,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맞은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절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본문의 구절들을 암송 또 외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갈 때 이 구절을 암송 구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성도, 그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너는 됐다. 하나님 나라의 궁전 안뜰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감사할 일이라 감사한 것 뿐인데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나왔을 뿐인데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여러 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들은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로 하자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주일 이 설교 시작할 때 이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랬죠?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순간에 감동이 있으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 참으로 아름다운 인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어려운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의 일생이란 오직 감사와 기쁨에 달려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얼마나 감사하고 삶 속에서 기뻐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척도, 이것을 보면 신앙의 상태를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늘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전쟁을 하는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특별히 지나치기 쉬운 일을 떠올려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어떤 시간을 갖자고요? 지나치기 쉬운 것. 큰일은 금방 눈에 들어오니까 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 작은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감사한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할 제목,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 반년 동안 돌아볼 때 감사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도 평소에 자칫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감사할 제목으로 큰 탈 없이 지난 반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인생이 늘 그대로라고 일상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좋은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나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신 것도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렸는지 동호천의 교회들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라고 답답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텐데, 어떤 교회에서는 농촌교회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그런 교회들도 가끔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더니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다. 목회는 그냥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며 목사로서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것도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위로를 받으며 그래,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것, 저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지금껏 큰 탈 없이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감사할 제목으로 빠듯한 가운데서도 아직 큰 빚을 안 지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유가 있고 넘쳐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지더라도 빚 좀 지면 어떻습니까? 감당할 만큼이면 족하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재정이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결산할 때 보면 매년 몇백만 원의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보상금으로 잠시 숨통이 틔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고 지금도 마이너스 재정이지만 이만큼도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어지간해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니,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심, 이 구멍난 항아리 같은 욕망을 채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아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헛된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못 채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에서는 결코 평화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평안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감사할 제목으로 조금 작은 거 찾아보자 했지요. 비가 새던 본당 보수하여 이번 장마에도 거뜬한 것에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당이 비가 새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비가 새면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동안 우리 교회 어땠습니까? 비바람 치는 날이면 온통 엉망이 되던 본당, 그 생각을 하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제 장로님들 아십니다만 전문가들이 몇 명 왔다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외벽을 다 쌓아야 된다, 덮어야 돼,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일단 이 위험한 곳 임시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번에 제법 큰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몇 방을 스며들긴 했지만 크게 샌 곳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니 비가 새지 않는 것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장마를 앞두고 80이 넘는 분들, 또 80이 다 된 분들이 나오셔서 땡볕에서 일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단순한 건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성전 시대처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곳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공간입니다. 구별된 공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육관도 사택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가 감사할 제목으로, 이것도 아주 작은 것입니다. 특별히 속 썩이는 성도가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가시 노릇하는 사람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어딜 가더라도 꼭 한두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바로 평화가 찾아옵니까? 호랑이 없는 산 중에 누가 대장 노릇한다고요? 여우가 대장 노릇한다고 합니다. 여우가 없어지면 이번에는 토끼가 그 역할을 합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속썩이는 성도가 왜 없겠습니까? 다만 정도의 문제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지요? 그런 사람이 대장 노릇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런 사람 아마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진 성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죄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옆집에 아주 악당 같은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잘해주려고 평화롭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이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것, 이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은 쉬워도 감사하면 좋은 줄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깊이 돌아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 쉽습니다.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족감이 없다는 것은 뭔가 부족한 상태, 결핍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마땅히 당연히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내 몸은 내 것입니까? 우리 몸조차 사실 우리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옛날 연속극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노래, 여러분 타타타 노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한 대목이 참 좋은 말이 떠오릅니다. 산다는 것 좋은 거지, 그 다음에요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거쳤잖소. 노래 기억나십니까? 김국환이라는 사람이 참 철학자 같습니다. 이 땅에 나올 때 아무것도 걸친 것, 가진 것이 없이 왈몸으로 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것,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영혼의 풍요는 물론 육신의 건강과 이 땅에서 하는 일도 잘 된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김영근이라는 분이 이 지역 신문에다 기고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글을 참고해서 다이돌핀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엔돌핀 이야기 말 들어보셨지요? 이 엔돌핀이 무엇인가? 이 동물의 뇌 등에서 추출되는 몰핀과 같은 진통 효과를 가져서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엔돌핀은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 발견한 호르몬 중 다이돌핀이 있습니다. 다이돌핀은 잘 모르시죠?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합니다.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가? 감동할 때, 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좋을 수가, 감탄할 때 다이돌핀이 생깁니다. 좋은 노래를 듣거나 아름다운 풍광에 압도되었을 때, 또 가슴이 뭉클해질 때, 전혀 모르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환상적인 사랑, 기쁨 등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고 중요한 것, 은혜의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활성화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긍정 자극을 일으켜 암을 공격하여
괴멸시키기도 합니다. 평소에 많이 웃을수록,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할수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경감시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행복해지지만 집착하면 미련과 허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마음, 감동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서 다이돌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다이돌핀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던 일도 잘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권사 임직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평생을 충성 봉사하도록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이젠 내가 우선이 아니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직분 받은 자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무거운 짐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분 받는 자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감사를 싫어합니다. 즉, 감사는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마귀는 그 틈을 탑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를 늘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에게 제가 많이 배웁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매일 감사할 것을 몇 가지를 딱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5가지를 감사해야지. 또 5명에게 감사의 말을 해야지. 칭찬해야지.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점점 감사의 제목이 늘어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